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모아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신 그 복을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 복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그때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버리면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운 문제는 있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큰 짐은 들고 타지 않습니다. 짐을 수화물에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다 맡기면 알아서 비행기 항공사 측에서 그 짐을 다 운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저가 항공 요즘 많지만 그래도 비싼 돈을 주고 좋은 항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그런 보안상의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단기 선교를 나갔을 때 필리핀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선교 물품이 박스가 한 2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2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항공사도 믿을 수가 없겠구나.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한동안 짐을 잘 못 맡기겠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항공사, 아무리 안전이 보장된다고 해도 세상은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 맡기고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 있고 또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두려운 일들이 넘칩니다. 인생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투성이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드릴 때 여러분 그 문제가 극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시인이 고백하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5절에 보십시오. 밤에 찾아오는 공포. 지금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밤이 되면 두려워서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잔다는 거예요. 불을 끄고 깜깜한 데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둠이 주는 공포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전등을 켜고 스위치만 켜면 밝은 불빛 아래 지낼 수 있으니까 그렇지.
과거에 이런 전기가 없을 때 시절에는 아무리 왕이든 고관 대작이든 밤이 되면 두려운 거예요. 귀신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 벌벌 떨고 밤에 그 어둠이 주는 공포를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움의 공포를 이기지를 못하고 캄캄한 곳에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밤에 찾아오는 공포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시면, 그런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낮에 날아오는 화살이 있다 그랬어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밤이 두려운 사람이 낮이라고 두렵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낮에도 언제 화살이 날아들지 모른다. 이것은 대적의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쟁의 그 공포, 오늘날은 언제 어디서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일들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 사이는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두려울 만큼 요즘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보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서 그렇지, 좀 보안이 취약한 외국에 가면 밤에 다니지도 못하고 낮에도 늘 경계하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됐습니다. 급발진 사고, 급가속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길에 서 있다가 그냥 차가 와서 들이받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전한 곳에서 살아간다는 느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늘 두려워합니다. 도로에 나가도 두렵고, 인도에서 걸어 다녀도 두렵고, 집 안에 있어도 두렵고, 집 밖에 있어도 두렵고, 사람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늘 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이 전염병이 과거에만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 생각했는데,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이 전염병의 문제를 우리 인류가 극복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시인의 이 고백 가운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어떻게 이 전염병이 한번 돌았다 그러면 한 마을이 다 초토화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밝을 때에도 어떤 자연재해나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지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시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두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우리를 약탈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있으면 평안이 없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 예.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럼 맡기는 게 뭐냐? 뭐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냐?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맡기는 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말할 수 있는 것. 남의 집 자식이 와가지고 아저씨 나 이거 필요해요 하면 그거는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를 기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잘 지금 온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가? 뭘로 알 수 있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때 하늘에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임하는 그 기도의 체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기도가 갈수록 깊어지는 것이고 기도가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이고 기도의 영역이 날마다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행복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가만히 돌아봤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가 단절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 인생에 내려오는 영적인 파이프가 있어요. 그 파이프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물질이 끼어 있고 밸브가 완전히 잠겨서 녹슬어서 열려고 해도 잘 열려지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침체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 나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 못합니다. 일 처리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닥친 일을 처리하느라고 분주합니다.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관계가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재정의 문이 열어지고, 기도할 때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즉각 순종하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묻지도 않고 순종하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주님이 원하는 공간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운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누가 최종 권위자가 되느냐, 누가 오너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기업이나 그 집단이나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가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주님 말씀에 내 운명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즉각 순종하시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보고 계산해 보고 하는 것은 절대 순종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광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순종하기가 힘들 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대부분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대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통로로, 복음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제가 서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늘 이제 목회자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찾아오냐 가만히 보니까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늘 찾아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내 건 다른 거예요. 나는 복수하고 싶고, 나는 안 갚음하고 싶고, 나는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라는 것 아닙니까? 70번에 7번이니까 77이 49, 490번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실 때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할 때는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중보 기도하셨던 거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그 결단대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다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삶에 믿음의 도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떱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치시고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 위대하심을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지배되어서, 감정에 매몰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녀는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도전이, 그 믿음의 결단이 그녀를 살리고 구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과 권능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살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 도전했습니다. 실행에 옮겼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모든 두려움 투성이의 장애물을 뚫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그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고, 수많은 핑계들이 있고, 수많은 변명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지금 상황이 아니야.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이 우리 믿음의 도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의 문제가 없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와 모든 장애를 돌파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인 줄 알고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삶으로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두려운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막아줄 성벽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요새가 안전하죠. 높은 성벽을 짓고 그래서 천의 요새를 가진 그런 국가가 모든 외적의 그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광야는 어때요? 광야는 아무것도 막아줄 것이 없습니다. 사방이 다 트여져 있습니다. 언제 적군이 몰려올지, 동쪽으로 올지, 남쪽으로 올지, 북쪽으로 올지, 서쪽으로 올지, 어디서 들이닥칠지를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밤이 되면 너무 추워서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낮이 되면 뜨거운 햇볕 때문에 열사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언제 사나운 짐승이 덮쳐올지, 언제 도적제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한가운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말씀을 통해 앞서가시며 자기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아 앞서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이 자신의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갈 때 얻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귀하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늘 기도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